4장, 신약성경 2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2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1부 예배 때는 보화를 가진 사람들, 또 2부 예배 때는 겉사람, 속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특히 2부 예배 때 이 바울이 지금 나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고백을 하는데 2부 예배 때 주셨던 것처럼 이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진짜 제자를 만나고 또 속사람이 변화된 진짜 0.1%의 제자들을 만나서 많은 지역을 살렸거든요. 속사람이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은 또 속사람이 변화되는 진짜 제자를 이제 붙이시는 건데, 또 우리 유목사님께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 이런저런 이제 교회를 거치는 동안에 그렇게 때로는 싸우고 다투는 교회였지만 진짜 0.1%라 할 만큼 정말 주님 사랑하고 조용히 교회를 섬기고 현장 살리고 전도하는 현장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0.1%의 진짜 속사람이 변화된 영적인 사람 만난 이야기 막 하셨잖아요.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바울도 그랬고 우리 유목사님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축복인데, 하나님 내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고 지나가기는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지난번 번역 성경에는 후패하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예배 때는 그냥 말씀 그대로 제목을 한번 좀 잡아보면 좋겠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꼭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서론에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것은, 사실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아까 우리 찬양인 것처럼 사실은 새 생명을 얻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적 신분, 영적 상태, 영적 배경, 이게 다 바뀌기 때문에 영적 신분은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상태는 뭐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죽은 영은 살아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는 하늘이 우리의 배경이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란 말. 자, 그래 되니까 사실은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속사람이라는 주제를 오늘 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붙잡으려고 하냐면,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는데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속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아.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옛날 거 막 드러나면서요, 너무 이상하게 옛날처럼 이상한 행동하면서 막 영적 문제 드러나면서 무너지는데, 그게 왜 그런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갑자기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슬퍼하지 말아요. 갑자기 몇 분이 고개를 숙이시는데. 자, 이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어린아이가 뭡니까? 좋은 뜻이 아니고 자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육에 속한 자로구나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밖에 모르고 내 이익밖에 모르고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전혀 쉽게 그냥 놓쳐버리는데,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말하자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심지어 5장 5절에 보면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 하니, 그걸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막 자랑하고, 말하자면 옛날 체질, 옛날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옛날에 그 영적 문제 가지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들의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짓 해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너무 나밖에 모르고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영적 문제로 계속 실패하다 갔으니 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서 정말 다행이지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이제 흰머리 나고 몸에 힘이 없고 그 말인갑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증인에게 자기 옷을 맡기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그 옷을 두니라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자료를 보면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20대 후반에서 약 40세 정도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그러니까 최소한 한 30대 초반에서 중반이니까 말하자면 33세 때 이제 성천하신 예수님하고 나이 비슷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이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후서 쓸 때 나이가 50대 중반이라니까요. 짱짱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져, 그 말이 아닙니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바울이 했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이제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좀 정리하면서 어떻게 바울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속사람.
한 7가지 정도로 바울의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0세 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광의 빛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무릎 꿇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 그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완전히 무릎 꿇으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처음 올 때 복음을 자꾸 말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빛으로, 그러면서 내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바울이 바로 막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리고는 약 3년 동안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굉장한 집중의 시간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직접 밝혔어요.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이제 다메섹에 오고 사도들을 만나러 갔다는 기록을, 이게 약 3년입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 바울이 거의 구약 성경 학자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놓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완전히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한 지 이제 몇 달 안 되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근본을 바꾸는 진실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들떠가지고 막 응답받고 이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왜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많은 내 인생의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나의 근본을 바꾸는 진실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오래된 상처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다 표정 관리하고 앉아 있지만 오래된 상처 너무 많아. 나도 모르게 욕심도 많고 동기도 많고 그러면서 오래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근본을 바꾸는 진실한 시간뿐만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진짜 가져야 돼요. 들뜨지 말고 자꾸 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창조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가진 문제, 사건, 최근에 드러난 나의 상처, 영적 문제를 복음과 말씀으로 재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집중하고 많은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딱 그때 있던 이 바울을 말하자면 픽업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난 그 만남이 바울 인생의 굉장한 전환점이 됩니다.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제 사역자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집중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진짜 같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정말 같이 전도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정확하게 딱 붙여주신 거예요. 저도 지금 돌아보면 유 목사님 만나고 임마누엘 교회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재가족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이상한 신자들 너무 많고 다른 데 관심 있고 이런 분들 너무 많은데 우리 연재가족은 막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쨌든 전도하고 세계복음하려. 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좀 따뜻하고 좀 가축스럽고 이런 게 별로 없어. 복음 그리고 말씀 따라가고 전도하고 이런 쪽에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에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좀 갈등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챙기고 돌아보고 같이 밥도 먹고 놀아주고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그래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해. 좀 합시다. 일단 편안해야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도 들으니까. 그러나 그게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 좀 편안하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자, 요래 가지고는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실존 인물인 거 아시죠? 우리 새 가족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고 바울은 실존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사역을 통해서 거의 유럽과 전 세계 지도가 바뀌었다 할 만큼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이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나이는 50대 초중반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낡아지고 후패했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나이도 나이지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여러분, 바울 인생 스토리 아세요?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집중하고는 그날로부터 안디옥에서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단 한 번도 좌우로 눈 돌리지 않고 뒤돌아선 적 없이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 여정이 순탄했냐?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너희가 아시아에서 내가 당한 고난을 알기를 원하는. 아시아 뭡니까? 사도행전 14장. 돌에 맞아서 죽었다 생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버려버린 적도 있어요. 우리 1부 때 받았던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그 우겨싸임 있죠. 그게 뭐 길 가다가 깡패한테 쌓인 게 아닙니다. 그 우겨싸임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찾아보면, 헬라어로 원래 썼잖아요. 원어에 찾아보면, 포도즙을 얻기 위해서 포도즙 짜는 그 틀에 완전히 짜는 그 단어예요. 완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완전히 달라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 그 답답함이, 아유, 답답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완전히 사방이 막힌 걸 뜻하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요거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본인이 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차 타고 좋은 숙소에 쉬면서 편안하게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잖아요. 11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40에서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매 맞아 보셨어요? 25절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에 맞아 보셨어요? 안 맞아 보신 분은 나가면서 하나씩 들고 서로 한번 던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3번 배가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내기도 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못 먹어가지고 완전 맞아가지고 골병이 든 사람이 바울이에요. 실제 역사적 기록에 하면 거의 바울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한 데가 없어.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편안하게 목회하고 전도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만약에 목회를 했다 편안하게 사역하면서 대접받고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제자를 키워가지고 현장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굉장한 역사를 났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만약에 주저앉았다 굉장히 좋은 사택에 좋은 차 타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접받고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고린도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응답에 머물지 않았다고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과 현장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달려갔는데 또 언제 한번 기회가 있었나 보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 때 또 기회 있었어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들으면서 진짜 대형 교회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은 죄송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복음에 미친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 세계복음에 미친 사람이요. 내 이익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한 현장이라도 더, 한 나라라도 더 복음 전하려고 늘 애를 쓰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날 가지고 후패인 겁니다. 사실은 단순히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흰머리 더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상황은 그 정도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14절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해놓고는 갑자기 이어서 17절에 환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환난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까? 자기가 이 고린도후서에 환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바울이 받은 환난은. 그런데 가볍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유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어려운 시간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장인데 보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18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 말하자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들도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늘 기쁨과 감사.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 중 하나가 기쁨, 감사 이런 단어입니다. 어째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이때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도하면서 고린도 지역에도 편지 보낸 게 고린도전서, 후서, 빌립보 교회 보낸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때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서신서를 기록을 한 건데 그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어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바울이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비결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려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근본을 바꾸는 진실한 시간, 나의 속사람을 치유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행복한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 속사람이 치유돼요.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각이 뿌리쳐지 많은데. 그러면서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모든 서신서 앞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거의 100%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138과 이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으로 가득 바울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393으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힘든 것도 여기서 해결하고 어려운 것도 여기서 답 찾아내고 길이 헷갈릴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당신 잡힐 거라고 주변의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헌금을 갖다 주기 위해서 바울이 갑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체포됩니다. 그래서 법정에 끌려가서 막 재판을 당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읽어보면 재판관이 바울 죄 없다 그랬는데요.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노라 하듯이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고하노라 이래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일부러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에 상소를 하게 되고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섯 번째 로마에 가서 워낙 이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2년 동안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군병이 지키는 중에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맨 끝에 보면 나옵니다. 28장 30절 31절에 보면. 근데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은 가택연금인데 찾아오는 사람 만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앉아서 로마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로마 감옥이 아니고 로마 복음화의 센터였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센터였어요. 237 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현주소는 감옥이었지만 바울의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이었고 보호자였고 393을 누리는 그 축복의 자리가 바울의 영적 현주소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디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문제에도 잡히지 않고 어려움에도 잡히지 않고 환난에도 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신학자 말대로 오히려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못 말리는 사람. 그러다가 일곱 번째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이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약 AD 65년경. 그러면 이제 바울이 한 60대 중반에 죽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예수님의 나이하고 비슷하니까. 그러다가 약 250년 뒤에 로마는 바울이 세운 제자들을 통해
그 제자의 제자들을 통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로마는 복음화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바울이 걸어갔던 인생의 여정인데 바울이 어떻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간에 쓴 이 바울의 서신서 있죠.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길이 없잖아. 서신서에 그 흔적이 이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거의 바울이 많은 이 서신서를 썼는데 지금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바울이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기록한 순서대로 말하자면 기록한 연도 순서대로 제가 중요한 것 몇 개를 적어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게 바울이 회심하고 제일 먼저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로마서, 이게 바울이 기록한 서신 순서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소위 뭐라고 하죠? 감옥에서 썼다 해가지고 옥중 서신을 로마서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유언서라고 할 만큼 자기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요. 바울의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 이번 주간에 이거 막 한참 묵상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거의 결론이지만 속사람이 변화된 영적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니까. 지금 속사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고 지나갈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해야 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새로 시작하는 분도 있고 5년, 10년, 20년. 근데 전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10년, 20년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은 가운데 중직자가 되고 저같이 교육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제는 속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된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뭘 주셔요? 결론 두 번째, 만남을 주시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흑암을 꺾는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영적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힘 빠지고 헷갈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가. 이래 보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새 가족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제자와 삼고 때로는 같이 모여서 전도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모였다, 전도하러 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의 그 영적 상태가 사실은 전달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인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유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신의 영이 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막 욕심 부리자 그 말이 아니고 아니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사람 만났을 때 어디 모였을 때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육신 이야기하지 말고 뭐 누가 그랬다 갔다 하더라 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흑암을 꺾는 영적인 소통을 해라. 살리는 영적인 소통.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은 거 포럼하고 간증하고, 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좀 인정받고 막 나타내려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진짜 겸손히 진실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포럼하고, 영적인 소통.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그곳에는 세 번째, 영적 승리가 일어나게 돼 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서 또 다른 속사람이 변화된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라. 자,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서신서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요즘 고린도 전서 후서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 주간에는 좀 편안하게 읽으세요. 어때면서 한두 시간만 마음 잡으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 다 읽습니다. 그렇게 조금 어떨 때는 그냥 편안하게 전체를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어떨 때는 한 구절 가지고 막 며칠씩도 묵상하지만,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한 6장밖에 안 되고 그거 그냥 읽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돼요.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돼요. 그냥 한번 쓱 읽고, 근데 쭉 읽는데 내게 그날 부딪히는 거 있거든. 그런 거 놓고 또 기도하고. 우리 매주 주시는 주일 강단 말씀도 너무 소중하고 생명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평상시에 그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게 굉장히 영적인 성장에 도움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번 주 지금 이 설교를 들었지만 이 성경 말씀을 놓고 지금 며칠째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말이 뭘까? 자, 예를 들면 성구 한두 개씩만 써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쓴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는 조금 더 복음 누리고 전도하다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 7절, 8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다. 보화를 담았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속사람이 변해가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여정들이에요. 여정. 그러면서 로마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런 내용. 그러면서 8장 끝에 보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자, 바울의 속사람이 변해가는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12장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산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16장에 보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전도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구나.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쫙 나옵니다. 이게 바울이 어디 공부해가지고 쓴 로마서가 아니고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이 여정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393의 비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속사람이 막 새로워진 겁니다. 그 내용을 쓴 게 서신서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옥중서신 얼마나 주옥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구나.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뭐 시간상 다 쓰지 못하지만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시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냐. 고난 흔들리지 마라. 잠시다. 빌립보서 3장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사람에게 발견되는 아니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쓰임받고 싶다 그 말이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쫓아가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이 속사람이 변화되면서 적어 내려간 서신서의 내용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자기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포도주처럼 내가 말하자면 복음 전하다가 내가 순교를 당해도 나는 괜찮아. 왜?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느니라.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아들 같은 제자에게 말씀 운동을 부탁하고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쯤 했던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가 이 선구를 왜 다 외우고 있습니까? 들었고 찾아봤고 묵상했고 내 것으로 딱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번 주 정리하면서 막 얼마나 은혜되는지 바울에게 주신 그 속사람의 은혜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자, 참고로 여기서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니까 우리가 막 대단해진다는 개념으로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때문에 우리가 보배 그릇 될 뿐이지 죽는 날까지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보배 그리스도지 우리는 죽는 날까지 질그릇입니다. 아니 성경에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룩해진다고 돼 있지 않냐? 진정한 성화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게 진정한 성화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이 자신을 발견하는 그 깊이가 달랐다는 사실 아십니까? 말하자면 바울이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바울이 자신을 발견하는 자아 발견의 깊이가 달랐어요. 요 서신서 순서를 알기 때문에 그게 추적이 가능해요. 성구 3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는 자신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평소에 성경 잘 안 읽으시잖아요. 이번 주에 좀 많이 좀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반입니다. 초반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말하자면 약간 미숙아로 태어난 내가 좀 모자라다. 요 정도. 그러면서 사도 중에 지극히 나는 작은 자다. 요 정도로 자기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금 손바닥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보이죠?
형광등 앞에 가보세요. 아주 밝은 현미경으로 보세요. 세균 득실득실합니다. 말하자면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갈수록 어두움이 더 밝게 드러나듯이 그리스도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오히려 바울은 대단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더니 사역한 중반쯤에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를 이렇게 칭했어요. 한참 복음 누리다가 거의 사역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마지막 서신에 가깝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좀 모자라다. 내가 사도 중에 참 작은 자다. 요 정도 자기를 표현했다니까요. 근데 더 속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된 다음에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무슨 우리가 나를 주장하고 아는 척하고 무슨 내가 대단한 척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뭐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대단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제가 지난주 뉴스 보니까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도 없이 직분도 없이 성도들 한 30명이 모여서 8년째 예배 드리는데 뉴스 나왔더라고. 교회가 너무 직분 가지고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목사도 없이 직분도 없이 우리끼리 그냥 8년 동안 예배 드리는 불신자들이 박수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직분이 계급입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도가 아니고 작은 성도가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자기를 더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는 더 밝게 빛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자랑하고 절대 나를 드러내지 말고 우리 속사람을 138로 가득 채우고 우리 속사람을 393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정말 예배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히브리서 3장 2절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게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늘 예수님 생각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내 자신이 드러나고 깨어지고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언약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현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죽는 날까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전하고 이런 속사람이 변화된 영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모임에 영적인 소통을 해라. 사람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상처 쏟아내지 말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살리는 영적인 소통을 해라. 그러면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진짜 속사람이 변화된 0.1%의 제자 같은 진짜 제자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메시지가 길었지만 우리 속사람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길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138로 393으로 가득하도록 237 치유 서밋의 그 언약과 사명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